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이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놀라운 것은 성전 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짐승이나 나무나 포도주나 소금이나 기름 등등을 매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성전 안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어떻게 매매할 수 있겠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번제물들이 있어야 됐어요. 그 번제물들은 살아있는 양이나 비둘기나 아니면 염소 등등이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자신들이 직접 살아있는 짐승,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잡아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오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태워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끌고 오든지 아니면 들고 오든지 안고 오든지 해야 하는데 비둘기 같은 것은 안고 올 수 있지만 그때 웬만큼 큰 염소나 양들은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형편에 맞게 또 그것을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야 했잖아요. 이러한 불편함이 컸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짐승과 물건들을 성전 뜰에서 판매할 권리를 주고 짐승들과 물건들을 팔 수 있게 해 주었던 겁니다. 참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제사장들은 판매권을 파는데 비싸게 판매권을 주고 파는 거야. 그러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 비싼 대가를 치르려면 물건을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장사꾼들은 터무니없이 물건값을 비싸게 받는 거예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집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제물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제물에 흠이 있다고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사는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장사꾼들을 다
다 내쫓은 것입니다. 또 성전에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0장 13절이나 레위기 27장 3절을 보면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에는 이 성전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화폐로 바꿔야 됐어요. 그런데 화폐를 바꿀 때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라고 하면서 얼마를 떼고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바꾸면 10,000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10,0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8,000원을 주는 거야. 그럼 2,000원 왜 안 주느냐? 2,000원은 성전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형태의 성전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신앙 형태를 거부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신성하게 여겨져야 할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나눠야 할 성전이 물건을 파는 판매대와 돈을 바꿔주는 환전대가 놓인 장터로 변했다는 사실 자체가 묵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면서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성전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단지 물건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신 것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일까? 아니, 다른 교회는 말더라고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어떠할까 말이죠.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나눕니다. 모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을 정하고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을 행하고 교회 구성원들끼리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고 교회 밖을 향하여 봉사하고 선교하고 섬기를 일을 하는 교회, 그게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이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포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기능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의 기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교육하는 것, 성도들끼리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 봉사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걸 잘 해야 되지. 흩어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잘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이든 흩어지는 교회이든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외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여기 있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외면받으면 여기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봉사하는 봉사,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함을 당할 만큼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제가 온전히 잘 이루어지는 교회,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생명나무 교회 교인이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은 이런 일을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일을 거울 삼아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 번쯤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 번쯤 더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로서 성도들끼리 참된 친교와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웃을 잘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지, 선교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잘 되어지고 있다면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혹시라도 잘못되었거나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잘 되어지고 있으면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혹시라도 흩어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잘 되어지고 있지 않으면,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수정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지. 그래야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교회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교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은 모이는 교회인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흩어지는 교회인 내가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면서 기도하시고, 모이는 생명나무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이 성전되고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귀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갈진대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생명나무 교회 교인이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며 사는 참 믿음의 권속들 흩어지는 교회들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모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